다 같이 찬송 드리며 7월 26일 새벽 기도회와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닮기 위해 세상에 모함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묻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은혜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우리를 위해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묻어서 주님의 영상 일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묻어서 주님의 영상 일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더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언제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사면케 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엄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끄는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 란란롯에 맞춘 노래입니다. 시편의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 고라자손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은 시편이 모두 11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마지막 시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탄원시로 분류가 되는데 대부분의 탄원시는 시인 자신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그 힘듦을 가지고 호소하다가 하나님을 직면하고서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또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찬양을 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시인이 자신을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을 탄원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탄원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처절한 상황을 노래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때는 이 시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저녁 그 예배 시간에 읽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자면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렬하게 기대하는 그런 소망의 표현이 없습니다. 시인은 꺼져가는 자신의 생명을 때로는 그저 큰 소리로, 때로는 그냥 읊조리듯이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로 주야로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당도가 되면서 또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경청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야로부터 그만큼 열심히 부르짖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드리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짖는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하는지를 또 계속된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무릇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왜냐하면 재난이 많고 자신의 생명이 왜냐하면 스올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인에게 크고 작은 재난이 쉴 새 없이 다가오고 또 자신의 삶에는 그 재난이 가득하고 죽음에 임박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말씀 4절부터 또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시인은 무덤에 자신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 던져진 것 같다고 합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절망스러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깊은 웅덩이와 음침한 곳에 두셨고 주님의 노가 자신을 짓누르고 또 주님의 파도가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도 자신이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없다고 그냥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난이 다가와도 어떻게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는지, 또 일이 되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는지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인은 그냥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넘어졌는데 온몸의 뼈가 다 부스러지는 것 같이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시인은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고 매일 주님을 부르며 주야로 주님께 나아가며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끝나게 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아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아니면 유령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즘의 땅에서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5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몸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곡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가질 수 있는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것인데,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큽니다. 죽음과 고난 등에서 두려움을 크게 키워놓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최상의 방법은 직면한다는 것이죠. 직면하면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내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18절에까지의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은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있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어떤 고난인지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하고 또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심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고난을 겪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했던 것이 항상 늘 그러하다고 합니다. 마치 물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 상태처럼 두렵고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것의 연속인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들까지도 다 떼어놓으니까 흑암만이 자신의 친구가 되었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거나 자신과 교제하는 또 나눌 사람도 아무도 없고 어둠만 덩그러니 남아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들은 아무리 큰 고통을 호소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굉장한 역설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빛 되심을 경험하고 그 후에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깊은 어둠을 절감하는 사람은 참 빛이신 주님만을 간구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 빛을 구해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직면하는 순간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죽음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깊이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만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고난, 두려움, 상황을 아뢰 수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깨닫고 빛 되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문의 시인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빛 대신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구할 때에 빛이 보인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고백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 안을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여름 사역,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많은 10대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달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진행되고 있는 교육관 건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서도 본문의 시인이 겪었던 것처럼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 누구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인이 부르는 것처럼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고 또한 빛이 보이지 않아 깜깜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